고린도 교회는 풍요롭고 성령의 은사도 많았던 교회지만 여러 가지 문제들도 많았습니다. 바울은 그가 보낸 첫 번째 편지를 통해서 음식 문제를 비롯해서 거룩해야 할 일과 피해야 할 일에 대해서 하나가 되어야 할 일, 그리고 은사와 직분, 나중에 부활에 관해서까지 많은 조언을 보내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꼭 기억해야 할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바울에게는 어디서든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성령이 그 시작이고 기본입니다. 거기에 반하는 것이 시기심이나 자랑과 같이 인간의 내면 깊은 곳에 있는 육신적인 요소입니다. 바울은 심리학자처럼 이 문제들을 직접 부딪혀 다루면서 매우 인간적인 이 문제들은 당연하게만 여기지 말고 반드시 극복해야 할 것을 강조합니다. 바울은 인간에 대한 탁월한 이해심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고린도 후서 5장에서 다룬 새로운 피조물에 대해서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고 또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본성을 넘어서서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 하나님의 온전하심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그가 말한 바 향방 없는 싸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쳐서 복종케 한다는 의미이기도 하지요. 고린도 교회의 문제 중에는 하나 되지 못한 분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명백히 성령의 뜻에 반하여 그들이 여전히 육에 속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때와 같이 이것은 교회 리더십과 연관되어 있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라면 이 문제를 바울은 심각하게 다룰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바울이 나중에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가 목회 서신이라고 불리면서 주의 종이 가져야 할 여러 덕목을 다룬 것처럼 고린도전서 역시 그렇게 불릴만 합니다. 여기서 바울은 하나님의 종들도 자유롭지 못한 인간적인 자랑과 이기심, 그리고 야망,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게 하는지를 지적합니다.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전에 어떻게 준비되어야 하고 또 사역을 하며 어떤 것들을 늘 염두에 두어야 할까요? 만약에 우리도 인간이다 라는 생각에 이런 내면적인 경향을 당연시하거나 덮어두고 해결하지 않은 대로 주의 사역을 계속해 나간다면 이후에 주님 앞에 설 때에 그동안 행한 모든 일들이 예상치 못할 결말을 맞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의 종들이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첫째로는 자신이나 또 어느 누구도 특별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지만 그것은 우리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이 특별한 것입니다. 겉으로는 어떻게 말할지 모르지만 적어도 자신을 대단한 자라고 여기려는 욕망부터 버려야 합니다. 고린도 교회의 분쟁은 여기서 비롯되었습니다. 거기엔 베드로파가 있고 바울파, 아볼로파가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리스도도 이런 분파의 하나로 여겼습니다. 자기나 누구를 대단하게 여기는 일은 결국 하나님을 제외하는 일입니다. 우리 믿는 자가 하나님을 빼고 말하면 말이 되겠나요? 하나님 외에는 특별한 분은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농부들은 자기를 대단히 여기지 않는 지혜가 있습니다. 농사를 짓는 사람은 언제나 겸손하죠. 왜냐하면 아무리 자기가 수고하지만 식물이 자라고 열매를 맺는 것에는 자신의 노력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신비스러운 자연의 이치가 있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심는 이가 있고 물을 주는 이도 있지만 이들은 아무것도 아니고 중요하고 결정적인 것은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이라고 그 이치를 밝혔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도 그 삶이 백성들보다 특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있었지만 그들은 다른 사람들과 같이 먹고 같이 자고 했습니다. 광야 생활이 그렇기도 했지만 모세나 여호수아도 그렇게 살았고 사울 왕조차도 병사들과 같이 기거하였습니다.
적어도 다윗이 궁궐을 짓기 전까지는요. 사울의 딸 미갈도 공주였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궁궐에서 사는 공주는 아니었던 거지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종들은 바울이 말한 대로 자신이 조금도 특별하지 않다는 생각을 처음부터 간직하고 내가 특별해지고 유명해지고 우월감에 빠지는 유혹을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주님을 기뻐해서 소리를 높여 호산나 찬송하는 자들이 못마땅해서 못하게 하라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은 돌들도 들어서도 찬송케 하실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이 세상에서 대단한 사람도 아니고 또 그렇게 되어야 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하늘나라의 귀인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언젠가 백화점에서 여름이지만 반바지를 입고 슬리퍼를 신은 한 남자를 보았습니다. 그가 그렇게 허름하게 나타난 것을 보고 그건 그가 가난해서가 아니라 자신감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도 돈이 아주 많은 사람일 거라는 게 그런 제 추측은 과연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를 주목해서 보았는데요. 아이스크림 코너에서 3,000원짜리 아이스크림을 사 먹으면서 10,000원짜리를 내고는 친절해서 고맙다고 하면서 거스름을 받지 않았습니다. 일하는 청년이 한사코 사양을 해서 거스름을 받아가기는 했지만요. 우리도 하늘나라를 소유한 자라는 자신감이 충만하다면 구태여 이 세상에서 대단한 사람이 되지 않아도 상관이 없을 것입니다. 이 특별하고도 대단한 일들은 나중에 하늘나라에 갔을 때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로부터 내게 주실 칭찬과 함께요.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일에만 전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종들이라면 판단하는 일을 멈추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판단이라 함은 꼭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것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평가하는 것도 의미가 없는 일이라는 뜻입니다. 그 이유는 판단하기에는 지금은 너무 이르다는 것과 우리의 판단은 판단할 위치에 있지 않는 부자격자의 불법적인 판단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아직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그때가 오기 전에 무엇을 미리 판단을 내리는 것은 성급하고 부당한 일이 되고 말 것입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도 마지막 때에 판단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때까지 주님은 우리를 오래 참아주시고 돌이키게도 하시고 또 기회를 다시 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마땅히 그렇게 해야 하지 않을까요? 또 모든 것을 판단하고 심판하실 이는 주님이시고 누구도 그것을 대신할 자가 없습니다.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고 주님은 물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대신할 권리가 있나요? 바울은 자기가 남에게 판단받는 일이 경한 일이라고 했고 자기도 스스로를 그렇게 판단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우리도 자기 자신도 평가하지 않는다는 바울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도 우리더러 자기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당당히 말합니다. 그것은 교만이 아니라 그가 늘 그렇게 힘써왔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미 그의 삶이 뒤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자랑에 대해서 자유롭기 때문이고 무엇보다 말이 아니라 자기의 삶을 가지고 우리에게 권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정받고 싶고 칭찬을 듣고 싶고 또 예쁘다는 말을 듣고 싶고 설교도 잘했다는 말을 듣고 싶어 합니다. 인정받고 격려를 받는 것은 누구에게나 필요한 일이지만 그것이 목적이 되고 거기에 잡혀버린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가 되고 말 것입니다. 차라리 말씀대로 모든 평가를 유보하십시오. 남들을 판단하는 것도 미루고 나 자신도 평가하지 마십시오. 그 자체로 내가 의로워지는 것은 아니지만 주님께만 부끄럽지 않다면 어떤 고난까지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설사 그렇다고 해도 주님은 내게 자비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때가 이르면 우리 믿는 자가 세상을 판단할 때가 온다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평가를 그만두면 자신의 일에 더욱 집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남의 일에 간섭하는 사람 치고 자기의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나요? 또 끊임없이 나 자신을 평가한다면 평생 남의 눈을 의식하며 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것도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물은 하나님의 종에게 구할 것은 하나님께는 충성이고 세상에게는 당당함이 될 것입니다. 끝으로 주의 종은 자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생의 동기에 관한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람은 자랑하기 위해서 삽니다. 자랑, 시기심 이런 것들은 유치해 보이지만 바울은 무시하지 않고 단호하게 다룹니다. 우리에겐 존재감이 중요하고 성취욕도 있습니다. 그것은 얼마든지 긍정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것이지만 자랑이 목적이 된다면 하나님의 종들에게는 치명적인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꼭 교만해서도 아니고 근거 없는 것도 아닐지라도 자랑은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할 영광을 내가 취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사도들 때에 그 당시 헤롯 왕은 그의 연설을 들은 사람들이 이건 사람이 아니라 신의 소리다 라는 칭송을 받고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으므로 벌레에 먹혀 죽었다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은 더 흥왕했다고 했죠. 바울도 누구보다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이었지만 그 모든 것들을 해로 여겼습니다. 바울은 사람들이 자신을 지나치게 생각할까봐 염려하고 벌벌 떨었습니다. 그래서 천국에 갔다 온 이야기를 부득이할 때에도 자신을 숨겼습니다. 우리 같으면 그 다음 주 안에 온 교회가 다 알게 될 텐데요. 그것은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은 그의 마음이었습니다. 내가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고 또 기도를 많이 하고 또 주의 음성을 듣든지 그건 정말 필요한 일이지만 주의 종이라면 내가 대단하게 여겨지는 것을 하나님께 조성스럽게 생각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주께서 오시는 날 나를 칭찬해 주실 때까지 내 입에서 자랑을 버리기로 한다면 잘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진정으로 영적인 것일까요? 그것은 사람들이 내가 영적인 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만약 사람들이 내가 기도를 많이 하는 것을 모른다면 그땐 100점입니다. 내가 기도 많이 하는 것을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알게 된다면 그것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만약 그것을 사람들에게 알게 했다면 그때는 0점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바입니다. 미국에 살고 있는 아이들 집에 갔었어요. 지내면서 아내는 하는 일이 많아서 수고하신다, 고맙다는 말을 늘 듣는데 할아버지인 나는 존재감이 별로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쓰레기를 내놓는다든지 아무 일도 안 하는 건 아닌데요. 이제 한국에 가는 것이 낫겠다는 마음도 들었지만 그러다가 기특한 생각을 했습니다. 기특한 생각이 별건 아니고요. 그게 아니라 아이들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열심히 하자. 그러다가 돌아가면 되지. 그러면서 제가 먼저 한국으로 떠날 날이 되었습니다. 짐을 싸고 집을 나서는데 손녀딸이 할아버지 가지 말라고 통곡을 하면서 우는 거예요. 겨우 달래놓고 나오는데 배웅하러 나온 아내와 딸이 저를 존경심이 가득한 눈빛으로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손녀에게는 할아버지가 소중했던 거예요. 저는 한편 마음이 뿌듯했고 한편으로는 부끄럽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우리에겐 우리를 소중히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는 사람들 사이에서 노바디가 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랑하지 않아서 사람들에게는 무명하여도 하나님께는 유명한 자가 되니까요. 그것이 더 중요하죠. 이 모든 것의 이유는 우리가 추구하는 그런 세상 것들의 형적은 다 지나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것은 결국 썩는 것이라고 여러 곳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화려하고 존귀하게 보일지라도요. 히브리서에서는 우리에겐 더 나은 것이 있으며 구원이 더 가까워진 것이 분명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어 붙잡아야 할 것은 지금은 보이지 않는 하늘나라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는 헛된 야망과 영광을 쫓는 자가 아니라 하늘나라의 본질과 실체를 붙잡고 나가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늘 해오던 평범해 보이는 일 속에 있습니다. 특별하고 화려하지 않아도 내가 늘 변함없이 섬기는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결코 작게 여기시지 않습니다. 히브리서에는 하나님은 불의하지 않으셔서 나의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신다고 하였습니다. 고린도전서의 마지막 결론은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이는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입니다. 우리에겐 아직 해야 할 일, 가야 할 길이 남아 있습니다. 여기까지 왔으면 헛된 생각 경계하고 그 길을 따라서 남은 길을 걸어가면 됩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나의 연약함을 도와주셔서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걸음마다 동행하여 주실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신다면 또한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